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보는데 오늘 사도행전 5장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본문을 좀. 사도행전 5장은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혔다가 1차 투옥됐다가 또 그 1차 투옥돼서 나왔다가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잡혔다가 또 투옥됐다가 주의 천사가 또 이 사도들을 풀어줘서 또 나왔다가 하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에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고 또 풀려 나오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두 번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 두 번뿐만이 아니죠. 다른 몇 번의 기회가 더 있었지만 이 가장 대표적인 두 번 이 사도들의 투옥과 풀려남을 통하여서, 그리고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여서 이 복음 전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그 내용의 진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마지막에는 이제 2차 투옥 후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한번 더 갈등을 빚는데 이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3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자, 이어서 그들은 누굽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있었다면은 그 사내들인 공회나 그 종교 지도자들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이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화가 났지?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또 보니까 듣고 크게 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한순간 기분이 나빠 정도가 아니고 분노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어느 정도 분노했느냐?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분노치 가운데 그 최고의 이 분노를 느꼈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렇게 분노했죠? 그 앞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뭔가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분노한 게 아니고 그들이 듣고,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도들이 하는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크게 보면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죠. 당신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마땅하다. 요거였고요. 두 번째 말은, 이 두 번째로 들은 게 뭡니까? 너희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요걸 또 사도들이 얘기를 했고 이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듣고 크게 분노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분노했다고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살인할 정도까지 분노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또는 가족들은 아주 친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확 분노가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분노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진짜로 생각한 분노가 있었습니까?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하고 진짜로 내가 죽이겠다고 행동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죠?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는 있긴 있습니다만, 자, 오늘 이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말하는 그 얘기를 듣고 왜 이렇게 실제로 죽이려고까지 분노를 했겠습니까? 자, 요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가 차곡차곡 살펴본 내용을 보면 됩니다. 자, 성경 퀴즈 첫 번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사도행전 5장에서 이 사도들이 1차 투옥되었습니다. 그죠?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서 옥에 이틀 동안 갇혔는데 첫 번째 1차 투옥될 때 왜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혔죠? 예수 부활을 증거했는데 사두개인들이 그거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잡아서 사내들인 공회에 심판하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종교 최고 의결 기관이잖아요. 우리 말하면은 교단 본부 같습니다. 이 교단 본부에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파워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안 믿었던 사람인데 저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하니까 그게 싫어서 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신문하려고 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도들이 감옥에 사내들인 공회 그 감옥에 투옥된 이유는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한 사내들인 공회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미워했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일을 봤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왜 시기가 가득했는가 하면 사도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 때 한 번에 5,000명이나 믿고 기적을 베풀고 병자들을 막 고치고 하니까, 이러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을 보지 않고 사도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기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런 자기들은 그런 이적도 베풀지 못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성령 받지도 못했고, 이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또 신문하려고 옥에 가두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차 투옥의 이유는 미움이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시기였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사내들인 공회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분노가 폭발했는가 하면요, 이미 그 마음속에 사도들에 대한 미움과 시기가 차곡차곡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게 이만큼 가득 차가 있었습니다. 가득 차가 있는데 사도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저거 우리가 금지했던 말인데 하면서 이게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 분노가 터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분노는 이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의 이 분노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는데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분노가 터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미 내 마음 속에 저 사람들에 대한 또는 저 일에 대한 미움과 시기가 차가 있었습니다. 차가 있으니까 한마디 들으니까 팍 터지는 것이지, 이것이 안 차거나 없는데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터지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좀 불쾌할 수는 있죠. 자, 그러니까 미움 플러스 시기 이퀄 분노라는 겁니다. 자,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똑같은 경우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거든요. 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좋아해서 편애해서 채색 옷을 입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들이 요셉에 대한 뭐가 생겼습니까? 시기가 생겼죠. 아버지의 편애로 시기가 생겼는데, 이 요셉이 또 자기가 꿈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꿈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들의 곡식의 단이 내게 절을 했어. 내 곡식단에 절을 했어. 첫 번째, 두 번째는 해, 달, 별이 내게 절을 했어. 이걸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죄송합니다. 창세기 37절인가요? 창세기 37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뭐가 이 형들의 마음속에 뭐가 차곡차곡 쌓입니까? 미움과 시기가 차곡차곡 쌓여져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형들이 양을 치러 갈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형들에게 문안하고 도시락 갖다 주라고 심부름 시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 양치는 요셉의 형들이 있을 때 요셉이 딱 오는 순간에, 저걸 딱 보는 순간에 분노가 터져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결단합니까? 창세기 3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죽이는 만큼 분노가 터진 겁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 요셉의 형들과 같은 분노, 사내들인 공의 지도자들과 같은 분노를 왜 가질까? 왜 우리가 누가 한마디 딱 하는데 확 분노가 폭발할까? 이미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분노를 터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그때마다 해소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득 차지 않는 나는요, 누가 한마디 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은 마음은 불쾌할 수가 있어요.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분노가 터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사람의 심리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 마음, 각자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움이 없습니까? 없으면 참 다행이지만은 미움이 또 없을 수가 없죠.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까? 없으면 좋겠지만 약간이라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약간의 시기와 질투, 약간의 미움 있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풀어줘야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떤 말을 할 때 우리가 분노가 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러면은 시기와 질투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줄까, 해소할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먼저 간단하게 한마디를 하면 이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순간에 시기와 질투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감사는요, 양극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시기가 생겼다. 이거 계속 자라도록 놔두면 분노가 터질 것인데, 그러면 어떡하냐? 이 시기를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이거 감사하구나라고 감사할 때 시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미움이 자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미움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원래 내가 하나님에게 지독하게 미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기까지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원래 하나님께 되게 미움받은 사람이었는데,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다는 그것을 묵상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다른 일에 대한 미움이 해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요걸 우리가 생각하고요. 자, 다시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막 분노가 터졌습니다. 시기와 미움이 있어서 분노가 터졌습니다. 요러기가 해서 멈추었으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다른 말,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 두 단계예요. 미움과 시기가 가득 차서 분노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그걸 감정 폭발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죽이려고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요게 제일 나쁜 거예요. 자, 우리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분노의 감정을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잘했다는 것 아닙니다. 참 위험하죠. 그러나 이 위험한 게 실제적인 위험으로 넘어가는 것은요, 이 분노가 우리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있을 때는 나 혼자만의 일인데,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는 그 공동체 전체가 위태하게 되는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와 지도자들이 제일 잘못한 것은 자기들의 분노를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공자가 했던 말 가운데요, 한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천노. 뭐겠습니까? 불, 아니 불자. 천 뭡니까? 이동할 거, 옮기는 거죠. 노 뭡니까? 분노. 불천노는 노를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분노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생기는 거하고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이 공회 지도자들이 제일 잘못한 것은 자기들의 분노를 사도들에게 그대로 옮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죠? 베네딕트가 세운 수도원에 그 7가지 공동 규칙이 있는데, 그 4가지 규칙이, 4번째 규칙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번째 수도 규칙에요, 제4장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한 도구들, 이래 나오는데 그 내용을 쭉 읽으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시간을 길게 끌지 말며, 그러니까 분노가 감정이 생기면 이거 끌지 말고 빨리 해소하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장이 진짜 중요합니다.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훈련하고 성숙케 하는 거 아닙니까? 그 4장, 수도규칙 4장의 핵심입니다.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화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분노 중에 해야 될 것, 분노 중에 해서는 안 될 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분노 중에는요, 어떤 말도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분노 중에는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마십시오. 세 번째, 분노 중에는요, 어떤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통 분노 중에 분노의 말을 퍼붓기 시작하고 분노 중에 많은 걸 결정합니다. 화가 나가 그 결정하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 결정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게 이제 천일파만파로 공동체가 무너지는, 오늘 지금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 한 구절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가 생기는 시기와 질투와 뭡니까? 미움을 매일매일 우리 안에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해소해 나갈 때 우리 속에 분노가 싹 트지 않고 행동으로 넘겨지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니까 막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하지 않습니까? 사내들인 공의 지도자들, 사도들에게 분노를 폭발하고 막 죽이려고 행동이 나오니까 그때 그 옆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독특하게 바리새인이 나타나죠. 우리가 복음서에는 바리새인이 많이 나타났는데 사도행전은 바리새인들이 잘 안 나타나고 사두개인이 판을 쳤는데 바리새인이 나타납니다. 이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인이고 사도 바울의 율법 선생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 험악하잖아요. 막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가말리엘이 딱 일어서서 말합니다.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지금 잠시 밖으로 나가 주십시오. 마치 우리가 회의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당사자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말리엘 딱 일어나서 내가 지금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당사자가 되는 사도들은 잠시 밖으로 나가 주십시오 하고 그 산헤드린 공에서 밖으로 잠시 내보내고 그 안에 공의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38절 34절부터 쭉 말하는데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저 사도들이 하는 소행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이거 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상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간단하게 결론을 말하면 이겁니다. 이제 거기에 38절 39절이죠.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노라.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 만약에 이 사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기들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이면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과 소행이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십시오라는. 그 결론은 뭡니까? 이거 산헤드린 공회원들한테 이게 사람의 소행이든 하나님의 소행이든 여러분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4절부터 이 사람의 소행이 일어났다가 저절로 무너진 2가지 케이스를 말하죠. 첫 번째는 더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더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 추종자 400명을 데리고 활동을 했는데 더다가 죽고 나니까 그 400명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보라, 더다가 자기 생각과 말로 사람들을 모았지만 결국 사람이 이러니까 다 흩어졌지 않느냐. 그거 신경 쓸 거 없다. 두 번째는 우리가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결국 유다도 사라지니까 그 함께 모였던 추종자들도 다 사라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지금 하는 이 소행, 그걸 우리가 보통 예수운동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말해 봅시다. 이 사도들이 지금 자기들이 믿고 있는 예수운동을 말하는데 이 예수운동이 사람의 일과 소행이면은 저절로 없어질 것 아니냐. 너희들이 화낼 거 없다. 그냥 가만히 놔둬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이 예수운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양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가만 놔두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중재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도들 관여할 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일이면 저절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면 우리가 핍박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가말리엘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진짜로 염려되고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한테 가말리엘이 무엇이 진짜로 두려웠는가 하면요, 진짜로 이 사도들이 증거하고 하는 이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닐까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뭐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은 이랬든 저랬든 다 무너지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저 사도들이 지금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은 우리는 큰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가말리엘 마음속에 더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놓아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말리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케이스는 예를 들지 않지만은 제가 친절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말리엘을 대신해서 그 산헤드린 공회에 있다 치고, 자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이 애굽 왕 바로가 보냈습니까? 안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뭔가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인데요.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말할 때 그 얘기를 듣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대적한, 난 하나님 몰라.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 알지 못하니 나 이스라엘을 못 보내. 자, 이 모세와 아론이 요구했던 이스라엘을 복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입니까? 사람으로부터 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 왕 바로는 그것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당하죠. 계속해서 재앙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를 더 예를 들자면요, 우리 민수기 보면 출애굽 사건 할 때 고라라는 레위 지파의 고라가 다단과 이런 사람들을 규합해서 250명을 데리고 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저항했지 않습니까? 야,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지도자냐? 우리들도 지도자다. 그렇게 대항하면서 우리도 너희들하고 똑같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자, 근데 모세와 아론이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은 모세와 아론이 능력이 탁월해서 자기들이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가 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뽑은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가 된 것은 사람의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까? 명백하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안 한다고 계속했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몇 번이나 서너 번이나 변명하고 핑계치고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가지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고 아론을 지도자로 세웠거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일인데 이 고라와 다단 일단이 거기에 저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저항을 한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고라와 그 가족들은 지진이 일어나서 땅속에 다 삼켜버렸고 함께했던 250명은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저처럼 이런 예를 들지는 않았지만 이걸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야, 하나님을 우리가 저 예수 운동이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그걸 우리가 대적했다는 우리가 큰일 난다. 그러니 야,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없었던 일로 하고 사도들을 보내주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 그래서 해결은 되는데 우리가 이 가말리엘이 했던 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는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자,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와 애굽 왕 바로와 고라 일당이 하나님의 일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다 대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대적했을까요? 하나님이 싫어서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이 미워서 대적했습니까? 아니에요. 자, 산헤드린에 있는 그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도 율법을 자기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도 사도들이 하는 행동을 지금 핍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서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하는 일에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위에 방해받고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애굽 왕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려고 그랬습니까? 남자만 20살 이상이 되는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 보내주면은 애굽의 노예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노예가 있어야 자기들이 편하게 사는데 이 60만 명 히브리 사람들이 다 나가면 남자만 60만 명 합해서 한 200만 명이 다 나가면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노동력이 큰 유익이 되는데 이거 다 나가면 내한테 애굽 왕파는 엄청난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대적한 거예요. 고라 다단 일단 뭡니까? 자기들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고 싶은데 모세와 지도자가 계속 저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미워서 대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대적한가? 내 일에 방해가 되니까, 내 일에 도움이 안 되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악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사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거든요. 왜? 저게 내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내가 싫으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내게 유익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자꾸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안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불편하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일터에서 비즈니스 하는데 방해받고 손해가 되는 거라면은 하나님을 좀 덜 섬기도 되지 않을까?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인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고 내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한에 있어서, 내가 편한 한에 있어서, 내가 편하게 살아가는 한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데, 내가 불편하고 이익이 안 되고 손해보면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그런 은근한 메시지가 자꾸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의도치 않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나 애굽 왕 바로나 고라 일당처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가 내 편한 대로, 내 이익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 있네라는 그런 셈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힘들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가말리엘 말을 딱 들어보니까 옳잖아요. 그죠? 누가 들어봐도 가만히 저 사도들을 핍박해서 이익될 게 없단 말이죠. 핍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저 사람들이 하는 게 사람들의 소이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유다도 받고 더다도 받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을 대적하면 우리가 안 되지. 그래서 그 말을 옳게 여겼단 말입니다. 자, 4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뭘 옳게 여겼다는 겁니까? 가말리엘의 말이 옳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줍니다. 근데 곱게 놓아주지 않고 여전히 미움과 시기가 있으니까 채찍질합니다. 근데 이 채찍질이 채찍 가지고 한 대 때린 채찍질이 아니에요. 몇 대를 때렸을까요? 몇 대 때렸다는 말은 없는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몇 대 때렸다는 건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39대를 때렸다고 말합니다. 왜? 율법에 매를 때릴 때는 몇 대까지 때릴 수 있다고요? 40대까지 때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율법이면 40대까지 때릴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죄인들에게 매를 때릴 때는 40대를 안 때립니다. 몇 대 때릴까요?
39대를 때려. 왜? 잘못 카운트 해가지고 41대를 때릴까봐, 율법을 어길까봐 걱정이 되어서 39대를 때린대요. 잘못 카운트해서 40대 되어도 한 대를 잘못 카운트해도 그래봐야 40대 아닙니까? 그 여지를 두고 40대까지 때리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39대를 때리는 매질이 바로 이 채찍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가말리엘 말을 들어보니까 옳거든요. 우리 놓아줍시다 하는데 그냥 못 놓아줘. 채찍질해서 놓아줍니다. 그럼 이 채찍질을 엄청 맞고 나온 사도들이 밖에 나와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하고 괘씸하겠습니까? 채찍질을 39대나 맞고 나오는데,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41절 볼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힘입니다. 이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 사람들이 채찍질을 당했는데 기뻐했대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채찍질 39번 맞았으면은 그 다음날 교회 와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목사님, 이런 전도 당장 때려치우시오. 우리가 전도하다가 채찍질 맞고 사람들이 욕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최소한 한 사람이면. 전도하다가 누가 욕하는 소리만 들어도 목사님 전도 이거 어려운데 그저 나오는데, 전도하다가 채찍질을 39대 맞았대. 한 명이 아니고 사도들이 다. 그런데 와서 야 이제 우리 이거 못하겠다. 그게 아니고 우리 이게 뭐야? 우리 복음 전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우리 채찍질을 당했네? 그렇게 생각했을 거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왜 우리가 채찍질을 당해?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 우리를 보호해 줘야 되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우리는 불평할 수 있는데, 사도들은 그 채찍질 당했는 것을 기뻐했대요. 왜? 그 앞에 되어 있죠.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하다. 이 합당하다는 말은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진짜로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기쁨의 본체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우리가 뭘 기뻐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기뻐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예수 이름 증거하다가 핍박당하는 거 세상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로 기뻐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기뻐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탄이 못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만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다가 예수 고난을 내가 감당했을 때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나의 힘이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이런 기쁨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부목사할 때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한 번은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 할 때 영화를 보고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본 영화가 제목이 몰로카이입니다. 몰로카이가 뭐냐면 하와이에 있는 섬 이름인데요. 거기는 나병 환자들을 수용한 섬이에요. 그 한국의 소록도처럼. 그런데 나병 환자를 소록한 그 몰로카이 섬에 33살 단 벨기에의 신부 다미안이 자원으로 거기 가서 선교를 하겠대요. 내가 저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19세기거든요. 그때 19세기는 이 나병이 다 전염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교조차도 그 다미안 신부를 몰로카이로 보내면서 자네가 가서 선교를 할 때는 절대로 그 있는 환자들 만지면 안 돼. 절대로 만져서는 안 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이런 당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33살의 다미안이 거기에 몰로카이에 가니까 몰로카이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다미안 신부를 환영을 안 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은 다 나병 환자인데 다미안은 정상인이잖아. 그래서 다미안이 아무리 사랑으로 다가가고 아무리 해도요, 이 나병 환자들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장애인들이 이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본능의 문제입니다. 장애인이 있는데 비장애인이 들어가면요,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심령을 100%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장애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뭔가 거리가 있어요. 그런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다미안은 진짜로 사랑했거든요, 나병 환자들은.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당신은 나병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 거리가 있어 진짜 마음을 안 여는 겁니다. 그래도 이 다미안 신부가 계속해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영화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 성당 안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뜨거운 주전자에 뜨거운 물이 있는데 잘못해서 다미안 신부가 뜨거운 물을 자기 손에 확 이게 물이 부어서 그러니까 이 손이 뜨거운 물로 확 데워집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데 다미안이 그걸 못 느껴요. 왜 그랬죠? 나병에 걸렸거든 자기. 그건 다미안은 못 느껴서 뜨거운 물이 가는데 못 느끼는데 그 영화에 함께 있던 나병 환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같이 보던 우리 청년들이 아 하고 탄식을 하더라고. 다미안이 나병에 걸렸구나. 아이고 이래를 어떻게 나병 환자 전도하다가 나병에 걸렸네. 어떻게 막 이렇게 청년들이 이런 마음이고 그 영화에 나오는 나병 환자 성도들도 다미안을 보면서 동정의 눈치를 봅니다. 아이고 이제 저 우리처럼 나병 걸렸는데 어떻게 라고 말할 때 다미안이 자기 몸에 뜨거운 물이 부어졌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진짜로 기뻐했어요. 이제 드디어 내가 당신들과 똑같은 나병 환자가 되었으니 당신들은 나를 영접해 주시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나병 환자에게 전하다가 나병 걸렸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나병 걸리면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면서요. 이렇게 되면 됩니까?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탄하고 불평할 겁니다. 그러나 이 다미안은 드디어 내가 나병에 걸렸구나. 오늘 이 본문대로 말하자면 본문에 드디어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들어갔구나. 드디어 내가 내 몸에 사도 바울식으로 하자면 예수의 흔적을 가졌구나라고 그 영화를 보면 다미안 신부가 환하게 기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기쁨이에요. 사탄이 가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입니다. 우리의 힘은요 힘이 세서 산을 움직이거나 우리가 재정 능력이 많아서 돈을 뿌려서 사람들에게 끌어오거나 그런 세상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기쁨 이런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기쁨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요 바울도 그렇고 많은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조롱받을 때요 그 마을을 그 섬을 떠날 때 막 저주를 퍼붓고 떠나지 않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로 잘 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고 그거 다 기뻐합니다. 저도 기쁨 모두 다 기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쁨은 세상도 똑같이 누립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 채찍질 맞아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도 그렇지 이제 내가 진짜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에 참여하고 내가 진짜 예수가 되는구나라는 그런 기쁨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게 하늘의 기쁨이고 그게 신앙의 기쁨인데 우리는 세상의 기쁨보다 이 신앙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나와서 말씀을 보면서 사도들이 고난을 당했던 것을 보면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고 힘든 일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받는 고난이라면은 원망하고 한탄이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